옛날에 아주 보석을 좋아하는 보석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막 저 너머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보석을 찾아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사막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뜨겁게 타는 사막에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어떤 모래 언덕을 기어가다가 자기 앞에 반쯤 묻힌 물통을 보게 된 거야. 아, 이제 살았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그 물통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고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물통을 자기 입에 대는데 웬걸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통에서 다이아몬드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다이아몬드 보석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요. 그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만 보석이 든 물통을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평생 찾아다니던 그 다이아몬드를 가졌지만 그 다이아몬드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마른 적이 없으셨습니까? 지금 무엇으로 목마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마를 때 어떤 무엇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으시던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떤 목마름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에 초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텐트라는 말이에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살았던 그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어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절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8일 동안 지키는데요. 7일 동안에는 광야의 초막에 머물다가 절기의 마지막 8일째가 되는 그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백성들은 350m 거리에 멀리 있는 실로암에서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350m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에 물을 떠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날 클라이막스에서 대제사장이 그 물을 성전에 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8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복작복작하면서 이런 명절 절기를 지켰는데 절기를 지켜놔도 마음은 너무너무 허전한 거야. 아니 축제라고 해서 축제라고 했지만 저들 안에는 백성들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절 끝날 때 화려한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갈릴리에서 올라오신 예루살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크게 외쳤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안타까워하는
명절을 지냈다고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목마르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38절 요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편리한 시대,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 풍요를 경험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물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돈 가진 사람들이 돈으로 만족하는 거 보셨어요? 더 죽는 소리 할 때가,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이 권력으로 만족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권력 가진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얼마나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목이 가라앉은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 대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목말라 하게 되는 것이고, 목말라 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들은 명절 7일 8일 동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모두가 허전하여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목마름으로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아멘. 오늘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는, anyone. 주님의 초대에는 제한이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다 나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갈 일은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생수를 마시라고, 공짜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요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수의 강은, 여기 강은 영어로 보니까요 복수예요. Rivers of living water라고.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그냥 강이, 한강 같은 강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나일 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그런 강물들이 흘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39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가 뭐라고요? 삼다수? 아니야.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님,
그 분석 화학 전공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의 육체를 분석해 보면 흙과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다. 또 우리 인간의 피를 분석해 보면 그것은 바다와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온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때에,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을 마실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어디서요? 그 배에서. 어디라고요? 그 배에서.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읽기가 조금 주저한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생수의 강은 무슨 성전에서 흘러나오거나 무슨 대단한 데서 흘러나오는데 그 배에서,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하는 방 혹은 내실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 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배. 여러분 배가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듯이 배 또한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중심인 내적 자아를 의미하는데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배 안에,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 대신 누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생활은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목마를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생수를 마시는 단계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 38절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 생수를 마시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자아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뛰는, 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 생수가 예수님에게 흐르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배에서, 우리의 배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배에서도 생수가, 성령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했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를 말하는 것이냐? 오늘 아침에 자꾸 배 얘기해서 미안해요. 신경,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배는 누구 배를 말하느냐 하면 38절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마시지만,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서, 그 심령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폭포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그러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 가정마다 지금 수원지를 통해서 집에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다 들어와 있잖아, 그죠? 나는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찬양도 어떻게 하면 돼요?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 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떻게 안 된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아멘 하고 믿음의 꼭지를, 여러분의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여러분이 틀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야가라 폭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돌아가신 형님 33살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 섬기면서 아이들 오면 항상 무릎 꿇고 아이들을 맞이한대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면서 왜 그러면 갑자기 돌아가셨느냐, 생수가 끊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었어요. 생수의 배에서 그 배가 생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도 흘러 넘쳐서 교회마다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념하고 있는, 오늘 성도들은 이 말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생수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믿음의 수도꼭지를 아멘하고 틀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복잡하게 자꾸 만들지 말아요. 우리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자꾸 복음에 물을 타거나 희석시키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마가복음 11장 23절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마 말씀 들으면서 고민이 생기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아니 생수의 강이 왜 내 삶 가운데는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지? 왜 내 삶 가운데는 생수의 강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생활 삶 속에서는 세상을 자꾸 믿고 과학을 믿고 사람을 믿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틀면 되는데 자꾸 잘 살아야지, 생수가 흘러나와야지,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런 소리만 하면서 믿음의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는. 여러분 실천적인 무신론자는 절대 하나님을 무신론자처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없는 듯한 걱정, 염려 가운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생수가 넘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틀지 않게 되면 모든 복이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도 약한 영의 시대, 영성 시대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 주입식 교육만 여러분이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저들 모두가 영성 시대에 창의적인 사고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여대 제 친구 교수인 장경철 교수님이 그런 일화를 얘기했어요. 어떤 아버지가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인데 두 아들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준 거예요. 그런데 큰 형은 입에 컸는지 그만 한 입에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렸어. 동생은 이렇게 조금씩 빨아먹는 거예요. 형이 이제 그 다 먹고는 동생께 탐이 나니까 빼앗아 먹으려고.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게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동생한테 처음에는 져주었어요. 동생이 아이스크림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형이 이겼어요. 아이스크림 그만 한 입에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동생이, 만약 여러분이 동생 입장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대 형하고 싸운다고? 그러다가 두들겨 맞지. 이 동생이 어디로 간지 알아요? 형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 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빠, 형이 내 아이스크림 다 뺏어 먹었어.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형은 빼앗을 수는 있지만 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스크림 10개, 20개라도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시대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빼앗아 가겠고요,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성시대 가운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언제까지 이런 상처 가운데 사시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면 계속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마음 마르면 계속되는 거야. 이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제부터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성령 받은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수도꼭지를 아멘하고 틀면 돼요. 다 같이 아멘.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보면요,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고 가물 때가 있거든요. 가물면 정말 농사도 못하고 그럴 때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면, 소낙비가 그냥 하루 종일 오게 되면 한순간에 논바닥이 다 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날 모내기도 할 수가 있게 되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심령이 갈라지고 목마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이 마를 때 우리 성도들은 자꾸 사람을 찾아가서, 못된 형을 찾아가서 아이스크림 왜 먹었냐고 싸우고 따지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종교생활을 그치고 더 이상 유사품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서 공부할 때도 아멘, 직장 갈 때도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일에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게 되면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이번 여름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래서 우리 배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놀라운 폭포수가 터지게 되는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